그럼 시작할까요, 우리? 네네. 그 르네 지라르라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마 대학원 수업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르네 지라르에 대해서 좀 연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 편인데, 그 르네 지라르를 가만히 보면 이 현대 신학보다도 그 고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들의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고. 기독교가 막 탄생할 때, 그러니까 이제 현대 신학은 말하자면 휴머니즘의 영향, 그 근대 인문주의, 또 그러니까 뭐 칸트, 아담 스미스 이제 이런 뭐 어려움의 존 스튜어트 밀이랄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이 많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을 비신화했는데 비신화화 뭐 그 공헌이 있어요. 그 공헌이 있는데 기독교 신앙 자체가 이미 우상 종교를 비신화한 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가질 수 있는 신앙이 우상 종교, 자연 종교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 자연 종교적인 신앙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하면 미신적인 신앙. 그런데 그거를 기독교 자체가 성서는 그 자체가 이미 그걸 비신화한 거죠. 그래서 성서의 영성을 이게 잘 살리는 게 중요한데 현대 신학은 이제 그걸 너무 깎아버리는 게 많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생긴 여러 가지 혼란과 불안, 이 현대 사회. 내가 지라르 그래서 보면은 이 아우구스티누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제 거기에 바탕을 두고 아마 전개하는 것 같아요. 지라르는 신학자는 아니거든. 근데 신학을 많이 안다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 사람은 인류학자인데, 근데 이제 성서의 얘기랑 만나는 거지. 이렇게 인류학적 접근인데 성서의 계시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성서를 그 사람이 이제 인류학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이 성서야말로 진짜 종교다, 참 종교다. 이제 그렇게 지라르가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거를 보면 그 도스토옙스키가 그 사람이 19세기 사람이죠. 19세기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원래는 그 사람이 반정부 운동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반정부 운동하다가 그 처형 직전에 사면으로 풀려났어요. 자기 죽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 있으면 성경을 보고서 이 사람이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은 말하자면 기독교 사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도스토옙스키가 유럽을 여행하고 서구 유럽을 여행하고 와서 서구 유럽은 그때 이제 자유주의, 이게 소위 근대적인 자유주의 물결로 이제 그 세속화된 사회로 이제 접어드는데, 근데 그거를 보고 와서 자기는 희망은 그 교회에 있다. 러시아 그 백성들의 그 신앙에 있다. 그렇게 이제 그게 도스토옙스키 사상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다. 이렇게 보죠. 물론 이제 서구 유럽이 이룬 업적, 또 근대가 이룬 업적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근대가 없었으면 아마 기독교도 그냥 미신으로 계속 갔을 가능성이 있어요. 미신적인 요소 중세가 많았거든. 그러나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독교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독교가 뭔지를 정말 알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독교인지 자연 종교인지 미신인지 이게 그냥 뒤섞여가지고 그렇게 정립이 잘 안 되고, 서양은 그래도 근대 비신화 작업 때문에 기독교가 뭔지를 다시 찾는 계기가 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11장 21절부터 뭐 12장인가 13장인가 26절까지 12장 25절까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그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중요한 그러한 얘기들 존재 자체란 말은 안 나오지. 존재,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죽음, 그다음에 악, 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들이죠. 초창기 작품이라 좀 철학적인 그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자 한번. 그러면 텍스트를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1절. 무릇 생명이라면 하나님에게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으니 하나님이 곧 최고의 생명이시고 당신이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 존재하는 거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이제 생명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근데 죽음과 대비하기 위해서 생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존재와 같은 얘기. 하나님은 존재 자체고 이제 존재 자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거든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생명 자체라고 볼 수 있죠.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의 생명이시다. 당신 생명의 원천이시다. 어느 생명도 생명인 하나는 악이 아니며 그것이 악이라면 죽음을 향한다는 점에서만 악이다. 이게 좀 여러분들이 좀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우선은 죽음을 향한다는 게 왜 악이냐? 이건 사실 동아시아 사상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악이라고 그랬지만 이 라틴어 말룸이라고 돼 있는 거고 여기는 약간 뭐라 썼나 그 말룸. 근데 이 악이라는 게 이걸 이해하려면 악이라고 말할 때 이게 사실은 악이라기보다는 나쁜 거다. 악이란 나쁜 악자잖아요. 선은 좋을 선이고. 근데 좋다 그러면 선, 악 이런 말 쓰면 도덕적인 생각이 확 들어가죠. 그런데 좋다, 나쁘다 그러면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는 아니죠. 근데 우리에게 나쁜 게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독교에는.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나쁜 것이 다 생기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잘못 때문이다. 그러니까 나쁜 게 악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을 향한다는 면에서만 악이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건 죽음을 향한다는 것은 나쁜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아시아 사상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쁜 거라고 보지도 않고 우리 죄 때문에 죽는다 이런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사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악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인 악, 이건 나쁜 걸 말해요. 예를 들면 고통, 질병, 죽음,
재앙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물리적인 악은 말룸. 이게 뭐 칠판에 우리가 쓸 수 없으니까 이게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말룸 피지쿰이라고 하고, 근데 물리적인 도덕적인 악은 말룸 모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꼭 도덕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잘못. 그래서 인간의 죄. 이제 그 죄에서 말룸 모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말룸 피지쿰이 생겼다. 재앙이나 또는 그 죽음이나 고통이나 질병이 생겼다, 이렇게 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고통당하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지. 또 죽음을 나쁜 것으로 본다, 심지어는 악으로까지 본다라고 하는 얘기는, 죽음이라는 게 그만큼 기독교는 이 세상의 삶을 축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얘기 왜 했을까? 당시에 이원론적인 종교들, 영지주의나 만이교, 이 세상에 사는 걸 축복으로 안 보거든요. 삶을 축복으로 보지 않아요. 오히려 죽음을 찬양하는 게 있어요. 육체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그건 그리스적인 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스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페르시아에서 발생한 이원론적인 종교들, 근동 지방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영지주의, 또 만이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반대하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는 삶을 축복으로 본다. 근데 그 삶이,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원치 않았던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든 죽음은 일단 슬픔이고 좋은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을 찬양할 수 없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이 땅에서 극복하기 어렵고, 따라서 죽음도 극복하기 어려운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사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생명도 생명인 한에서는 악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악이 아니라 좋은 거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좋은 거다. 삶은 좋은 것이다. 만약에 나쁜 게 있다면 그건 죽음을 향한다는 점에서만 그것은 삶이 죽음을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삶 안에 나쁜 게 들어가 있죠. 좋은 것 안에 나쁜 게 들어와 있다 이 말이지.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생명의 죽음은 사악 외에 아무 다른 것이 아니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사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사악이라는 것도 생명이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은 말이죠. 그건 나쁜 거야. 악한 거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악한 거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 사실 나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인간의 악하고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보통 이렇게 해석들을 하지만 나는 나쁜 거로 해석하는 게 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사악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왜 그러냐면 그건 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존재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좋은 거고, 존재가 죽는다는 건 존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무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 존재가 무로 가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별로 좋지 않게 쓰이는데, 불교나 이제 우리 동아시아에서는 좋게 쓰이잖아요. 그러나 물론 나는 이 무라는 말을 또 좋은 의미로 살려서 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무로부터의 창조 그랬을 때 이제 그건 또 좀 다른 얘기니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여하튼 존재는 축복이고
존재는 좋은 것이고 존재가 무로 돌아가는 것, 이것은 좋은 거라고 볼 수 없다. 그건 만이교나 이 이원론적인 종교를 향해서 또는 그리스 신화를 향해서 하는 말 존재 찬양, 죽음 찬양하지 말아라. 삶은 원래 좋은 거다.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삶에 대한 예찬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삶에는 비극적인 것도 많고 고통도 많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땅의 삶을 긍정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존재를 긍정하고 산다는 것을 삶을 긍정한다. 그런 사상이 여기에 뭐 짧은 문장 안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당시에 주변 사상들에 대해서, 주변 종교와 주변 철학들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리스판스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악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무의 인간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무의 인간들은 우리말 이런 말은 안 쓰죠. 그러니까 이 무의 인간들이라는 게 니힐,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들 보면 너 그래봤자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 쓰잖아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사람들을 보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무의 인간들이라는 말을 안 쓰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무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너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무에 지나지 않아. 이것은 허무한 거다 이 말이죠. 이런 가치론적인 판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라고 하는 말은 존재론적인 용어죠. 그러나 거기에는 허무라는 게 무로 돌아간다는 것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건 가치론적인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론 안에는 가치론이 들어있어요.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 안에는. 그러니까 존재가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더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존재가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삶이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도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존재가 우리보다 덜한 영혼보다 덜한 육체를 사랑한다 할지 여기 이제 육체 얘기 나오죠. 또 우리보다 덜한 돈을 사랑한다 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무에 가까워져요. 그 얘기는 이제 인간은 그래서 죽는다 그런 뜻도 되고 다른 말로 하면 허무하게 된다 그런 가치론적인 판단 같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재론에는 가치론이 같이 따른다라고 하는 얘기. 그래서 악한 인간들은 그러므로 생명을 만드신 분, 그분의 그분의 존재죠. 여기서 유라고 하는 건 이제 에센시아라는 라틴어를 썼어요. 이제 에세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동사 원형으로서. 에센시아로는 본질, 영어에서는 에센스가 본질 이렇게 되는데 본질이라는 말이 본래는 이게 존재론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존재 자체 그런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센시아, 여기서 말하는 유는 에센시아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 하나님은 존재 자체예요. 응? 우리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무로 돌아가니까 존재 자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피조물들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명을 만드신 분, 그분의 그분의 에센시아, 그분의 존재 자체를 향유하는 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냐 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온 세상의 사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향유한다. 존재 자체의 이 뒤에는 참여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 유에 참여한다. 에센시아에 참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 참여란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존재 자체인 하나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내게 아니지.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 거기에 참여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로워지려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원래. 신적인 거야. 옛날 고대 신화에서도 지혜는 신들의 소유예요. 그래서 왕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왕이 되는데 왕들은 신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적 존재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할 때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거지. 지혜를 우리가 소유해서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항상. 참여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소유의 반대말이에요. 참여라는 것은. 참여의 반대. 소유의 반대는 무소유라기보다는 참여예요. 참여. 이런 뜻에서. 참여.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것에 참여할 뿐이다. 그래서 그 참여하면 그걸 누리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향유한다는 말 썼어요. 우리는 존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참여해서 존재 자체인 하나님에게 참여해서 그것을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고의적 행위로 이탈해 갈 때 그랬죠. 여기서 이탈이라는 말은 원래 여기 라틴어로 보면 deficience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deficience라는 말은 뭐냐면 빼기예요. 빼기. 그러니까 손실이야. 손실. 잘못이라는 뜻인데 손실하는 잘못, 이렇게 빼내는 잘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하나님에게 자꾸 가서 붙지를 않고 붙으면은 우리 존재가 더 강해질 텐데 그러질 않고 멀어져 버리면은 빼기를 해버리면 멀어지는 거야. 이 빼기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손실, 존재 자꾸 손실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게 바로 이런 존재 손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존재 자체를 참여하지를 않고 자꾸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거. 그렇게 되면 무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볼론시아라고 볼론타리오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우리 의지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인간이 죄를 짓는 건 사탄이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죄다. 우리의 의지로 그러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낱말 하나하나에 그 마니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잘못하는 건 사탄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사탄의 장난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사탄이라는 말을 기독교에서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인간의 책임 없이 벌어지는 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말을 존재론적인 실체로 보지는 않아. 어떤 신적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기독교는. 사도신경에 사탄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사도신경이 가장 그 기본적인 최초의 신앙 고백으로 보거든요. 거기 사탄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이미 사탄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하늘은 깨끗해졌어. 이제 하나님밖에 없지. 신적 존재로서는 아니야. 그러나 이제 사탄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해. 왜 그러냐면 이제 인간이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운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러나 여하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탄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더라도 여기서는 하여튼 간에 인간의 자기 의지로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라면 내 죄라고 책임을 질 수가 없잖아요. 내 책임이 아니지. 이렇게 인간은 악의 책임적인 주체로서 주체인 겁니다. 선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주체가 되고 싶으면 선의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에게 참여하면 주체가 돼. 그런데 일단은 악의 문제에 있어서 악의 그
책임적 주체는 인간이다 이 말을 하려고 여기에 볼룬타리오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자기 의지로 그런 말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육체들보다 앞세우신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면서 육체를 향유하려고 할 때 생명을 허물을 지향한다. 마찬가지로 이제 육체는 이제 여기서 여기서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대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육체를 더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향유하지 않고 여기서 향유한다는 말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누린다는 뜻이 있는데 그 누린다라고 하는 뜻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는 뜻이에요. 목적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누리고 근데 육체를 목적으로 삼고 육체적 쾌락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무에 가까워지는 거지. 육체는 영혼보다 그 존재의 정도가 떨어지니까 사물은 존재의 정도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인간 그러면 영혼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용어들이 그랬으니까 아우구스틴 그렇다고 해서 육체가 나쁘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향유하려고 할 때 그 무에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허물을 지향한다. 무에 더 가까워진다. 그것은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존재론적으로 보면 죽음으로 간다는 뜻이고 가치론적으로 보면 허무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악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가 강조하는 게 또 뭡니까? 육체 자체가 허무하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그리스 쪽이나 페르시아 이원론 종교, 영주주의 또 마니교 육체 자체를 자꾸 악한 걸로 물질 자체를 악한 걸로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육체적인 쾌락이랄지 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랄지 이런 게 자꾸 우리 인간의 영혼의 자유를 해방한다고 보니까 물질 자체나 육체 자체를 자꾸 악이라고 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거는 기독교적인 거하고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몸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육체 또 사물 다 이거 그 자체로는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좋은 거고.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그 인간이 문제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 씀씀이 하나님보다 사물을 더 사랑하는 인간의 마음이 악은 거기서 나오는 거지. 왜 물질 자체나 육체 자체를 악이라고 보느냐 이 말이지.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주변의 종교와 주변의 사상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리스판스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아우구스티누스의 리스판스, 교부들의 이런 리스판스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뭔지 정체가 또 분명해지는 거예요. 육체 자체가 육체는 무가 아니고 또 무가 아닌 거가 악도 아니에요. 육체는 나름대로 그래서 그 나름대로 조화가 다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다는 얘기고 말이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인데 그분 누구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다. 유일하신 진리, 만인의 유일하신 구원, 최초이자 최고의 유, 그러니까 최고의 유, 그러니까 최고 존재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기도 하고 최고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순문 에세, 하나님을 가리켜서 최고선, 순문 모눔이라고도 하고 최고 존재, 순문 에세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플라톤 철학의 용어를
아우구스티누스가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플라톤 철학의 용어를 가져오되 기독교적으로 사용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한에서 존재한다는 건 다 그분에게서 온 거예요. 그분의 존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두 가지 말을 하도록 하죠. 존재하는 것은 다 선하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이런 말도 되는데 선의 시작이 기독교적으로 보면 선한 행위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선한 행위부터 선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존재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선이야, 이미. 그리고 아름다운 거고. 하나님의 최초 명령은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런 도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최초 명령은 있으라야. 빛이 있으라함에 있었고. 뭐는 창조하시잖아. 있으라라고. 있으라야. 존재야.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선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건 굉장한 철학입니다. 굉장한 철학이 굉장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독교적인 어떤 새로운 구원의 어떤 그 사유 방식을 기둥을 세우는 얘기들입니다. 물론 이건 다 성서에 기반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셨거든. 존재가 이미 선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존재하는 것은 다 하나님에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선하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자연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세 아퀴나스는 이 자연은 하나님의 흔적이라고 했거든.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연은 하나님의 흔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인간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근대에 들어와서 이게 너무 마음대로 주물르다가 지금 큰 탈이 난 겁니다. 인류가 멸망의 위기 앞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담겨 있는 신학입니다. 여기. 자, 그러므로 죽음은 하나님에게서 유래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또 유명한 말하자면 기독교적인 죽음관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유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인간의 죄가 없었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인간이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죄가 없으면 사람들이 싸우지도 않고 영원히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면서 섬길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영원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죽음이라는 고통도 없었을 텐데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고, 또 그만큼 죽음을 찬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생명을 그만큼 귀하게 본다, 살아있다는 걸 축복으로 본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만들지 않으셨고 사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왜냐하면 최고 존재자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만드시고 바로 그런 이유에서 존재자라고 불리신다. 존재자라고 불리신다 그랬는데 존재자? 이게 에센시아죠. 그러니까 에센시아, 존재자라기보다는 에센시아. 그러니까 에센시아는 존재 자체라는 게 더 낫겠습니다. 또는 최고 존재. 보통 철학에서 존재자 그러면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에센시아라고 불린다. 존재 자체라고 불린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죽는 자를, 그것이 죽어간다는 점에서는 비존재로, 그렇죠? 비존재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죽어가는 것들은 완전히 죽는 것이 허무에 도달한, 무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라는 말이 더 낫죠. 허무보다는. 그러니까 비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에 그러나라는 말 소사 좀 이상해요. 하나님이 존재 잘 알았지만 존재 자체, 하나님인 존재 자체에 덜 참여하는 그만큼 그 무에 가까워지죠. 그렇죠? 무에 가까워지죠. 덜 참여하는 만큼 그만큼 이제 무에 가까워지므로 그러므로 이제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죠. 간단히 말하자면 덜 존재하는 그만큼 더 죽는다. 이것은 이제 왜 이런 말 당연한 말을 했느냐.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무에 가까워진다. 무로 돌아간다는 말하고 가치론적인 허무해진다라고 하는. 인간이 죽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되면 그 허무한 삶이 된다. 허무와 무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미 존재론적인 무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미 가치론적인 의미에서 허무해진다는 말. 이런 말들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는데 약간 번역이 이상한 것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사망이라는 게 우리가 죽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죽지 않았지만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것 같은 허무한 삶이다 이 말이지. 거기서 진짜 사는 것 같은 삶으로 옮겨간다. 그런 뜻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뭐 부활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고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선 그런 얘기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육체는 어느 생명보다 못하다. 이 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생명에는 육체와 육체 오늘날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때 말할 때 생명은 영혼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육체는 영혼보다 못하다. 그래서 육체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죽음에 더 종속되어 있고 따라서 그만큼 무에 더 가깝다. 육체는 사물과 같이 보는 거예요. 사물과. 그러니까 사물은 존재의 정도가 떨어지죠. 무에 더 가깝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물은 죽지만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여기 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의 향유에 탐닉하고 하나님을 등한시하면 무에 가까워져. 그러면 허무해져. 바로 그게 죄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 지상적인 생명이 되고 육체적인 삶, 어떤 이 땅의 삶, 세상적인 삶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상적인 생명이라는 게 세상적인 삶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하늘과 땅을 보통 이렇게 대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쓴 거거든요. 땅의 생명. 심지어 아예 그 삶을 육이라 부르고 땅이라고 부르기까지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고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사물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은 없어지고 말죠. 그건 그건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그 자체가 인간이 또 죽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육체이기 때문에 생명보다 영혼보다 못한 것을 사랑하는 셈이다. 그리고 바로 그게 죄고, 그런 죄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부패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보다 이게 사물을 사랑한다. 또 몸을 사랑한다. 그 자체는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몸을 더 사랑하는 거.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부패해버려요. 안 좋은 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지. 하나님 안에서 뭘 사랑하면 그 자체가 아름답게 보존이 되는데 그것도 존재하는 거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내가 사랑하는 대상 자체를 부패시키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육체를 사랑해봐야 그 영혼이 소유할 수가 없다. 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왜냐하면 사람도 또 하나님을 저버린 까닭에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부패하게 만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향유 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보다 사물을 더 향유하면 그게 죄고, 그렇게 되면 그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도 부패해 버려요. 그럼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의 배신을 받겠죠. 그 돈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거기 배신됩니다. 나중에 그것 때문에 집안이 박살이 나고 막 그래요. 또 자기 자식들 대에 가서 박살이 나기도 하고. 너무 사랑하면 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자체가 벌이 돼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탐욕도 채워지지 않고 고통에 시달리게 될 지옥으로 향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열등한 것, 자기보다 열등한 것이 inferior. 열등한 것이 지옥도요. 지옥이란 말이 이 라틴어로 inferos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옥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설명이 많지 않아요.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성서에도 그래요. 문제는 그러니까 지옥 원래 이게 불교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기독교에서는. 다만 이미 허무해지는 거, 이미 삶같이 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사는 것 같지 않은 거,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자기보다 열등한 걸 사랑한다. 여기서 말하는 열등한 거라는 건 뭡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덜 존재하는 걸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열등한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향한다는 게. 지옥이란 말이 inferior, 여기서 나온 inferos예요. 자기보다 못한 쪽으로 삶이 계속 가게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상 육체의 고통이란 다름 아닌 건강에 영혼이 해서 부패로 파탄시키는 사물, 급작스러운 악화. 이 모든 것이 악이고 이런 것들이 악이에요. 그래서 더 하나님보다 육체를 더 사랑하고 사물을 더 사랑한다. 여기서 육체란 말은 사물까지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고, 죄 그러면 이제 종교적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죄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가 곧 벌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말하고 그 빽가툼이죠. 죄는 빽가툼이고 죄벌이라고 하는 것은
페나 페카티라고 하는 말로 썼어요. 이건 죄벌이라는 말을 왜 죄하고 죄벌이를 늘 같이 써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왜 그럴까? 죄를 짓는 사람에게 따로 벌을 주지 않아도 이미 죄를 짓는 게 죄라는 거예요. 벌이라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죠. 죄를 지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본인은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신학적으로 보면 이미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그가 사랑하는 대상들을 다 부패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들의 배신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그게 벌을 받는 거예요. 이미 죄를 지면.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와 죄벌이라는 말을 같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인생의 경주에서 사멸할 것들을 향락함으로써 이게 없어질 것들이에요. 존재 자체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로 돌아갈 것들을 향락함으로써 그걸 누려 자기 자신의 해롭게 보양하던 욕망들을 영원히 이겨낸다면, 이런 욕망, 그런 다른 사물들을 향락하고 싶은 욕망을 영원히 이겨낸다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이거 완전히 이길 수는 없죠. 더군다나 현대사회에서.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때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낸다면, 그리고 만일 이것을 이겨내는 경우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렇게 된다. 이거 영원히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건 되는 건 아니에요. 악은 내 의지로 되는 거고 선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거는 인문주의자들, 당신의 플라톤 철학이랄지 거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예요. 리스판스예요. 너희들 다 선하고 싶어 하지만, 육체적 욕망을 이기고 싶어 하지만, 스토아 학파들도 그렇고 플라토니스도 그렇고, 그러나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지. 너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은 선한 의지, 그리고 이 지성이라는 말은 인간의 가장 부분 영혼이에요. 인간의 영혼과 맨스라고 그랬죠. 맨스. 그래서 선한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 영혼은 의심 없이 재생을 다시 이제 죽음으로 향하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활력을 되찾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재생이라는 말, 활력을 되찾는 거예요. 갱생, 재생이라기보다는 갱생. 옛날에 갱생원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때는 5.16 혁명 나고 나서 폭력배들 이런 사람들 붙잡아다가 다시 새롭게 살게 해준다고요. 노동시키면서 단체 생활하게 했어요. 그 갱생원이라고 그랬어. 그런 거예요. 죄를 짓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우리가 갱생하게 된다. 그리고 일자, 이게 하나님 일자라고, 이게 플라톤적인 신플라톤주의의 표현이죠. 그래서 여럿으로부터 하나로 돌아서게 된다. 이 사물은 많죠. 가변적인 사물들인데 불변의 일자예요. 이것은 수많은 혼란으로부터 마음이 통일되는 걸 가리켜요. 질서를 딱 잡히는 거. 하나님이 중심에 서면 내 마음의 질서가 통일이 돼서 하나로 통일이 딱 돼. 공자도 뭐 이리관지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로 딱 통일이 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흩어지질 않고. 존재론적으로는 다수로부터 하나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게 도덕적으로 보면 흩어진 마음이 통일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또 예지께로부터 이렇게 됐지만, 예지란 말이 아니라 그냥 지혜라고 보면 됩니다. 이 성경에 지혜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잠언에 보면은 지혜가 하나님이 창조할 때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을 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보는 신학도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네. 그만큼 지혜는 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부터,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혜니까,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여러분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아는 지혜의 나무, 이거 먹지 말아라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이 지혜를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되고 지혜에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먹는다는 것은 소유하는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로부터 그분을 지혜로부터 다시 형성된다. 레포르마다. 리폼 된다. 폼이 다시 형성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아까 갱생이란 말 썼죠. 레파란투어. 레파라비투어라고는 갱생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레포르마다. 다시 폼이 다시 형성이 된다. 폼을 망치면 안 되는데 삶에 폼이. 스포츠 할 때도 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 폼이 다시 형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레포르마다라고. 혁명, 개혁이란 말로도 쓰기도 하죠. 번역하기도 하지. 원래는 폼이 다시 형성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유하게, 하나님을 누리고 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인간이 이제 영적 인간이 돼서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이 돼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 왜? 지혜에 참여하니까. 이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대담한 말이죠. 왜 이런 말 할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에 참여하는 사람이 성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사랑으로 가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유한다. 하나님에게 참여한다. 이건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인간에게 순종하는 건 인간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한다. 결국 사랑의 문제로 가죠. 사랑의 문제로 갑니다. 아우구스티노는 꼭 사랑의 문제로 갑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해. 근데 자기 자신을 육적으로 사랑하지 영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르네 지라르에게서 배운 건 뭐냐면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숭배해. 자기 숭배란 말을 써요.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숭배해. 그러다 보니까 이웃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숭배해. 이웃이 가진 걸 탐내요. 그 이웃 숭배야. 이웃을 부러워해. 그 이웃 숭배야. 사랑 못해.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싸움의 상대가 되거든. 라이벌이 되거든. 사랑할 수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숭배에서 벗어나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맨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먼저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젤프스트리베 자기 사랑이라는 게 보통 나쁘게 쓰여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자기를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기적인 거는 자기를 육적으로 사랑하는 거지 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그 이기적인 것은 자기 숭배에 가까워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긍정이죠.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무에서 자기를 긍정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 그래서 육체적 범죄, 우리가 범죄 때문에 이제 육체적 죽음이 오죠. 그러면 제때와 제 순서가 이 육체가 원초의 영속적인 상태를 되찾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지속되면서 이게 육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육체는 영적인 육체라고 이렇게 봐야 돼. 영적인 육체. 모순된 말이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에 보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있잖아요. 몸이 다시 산다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그것은 이 몸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만이교나 그 영지주의나 이런 데서는 그리스에서 이런 데서는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몸도 다시 산다. 하나님 앞에 산다. 그리고 몸이 결국 나의 아이덴티티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그 몸은 영혼이 다시 산 다음에 생기는 몸은 영적인 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나서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난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썩을 것, 육체, 썩지 않을 육체로 다시 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유하는 덕분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도 이제 본래의 상태를 되찾고 그러면서 육체도 본래의 상태를 되찾는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을 통해서 기력을 얻고 영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력을 얻는다. 존재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지배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지배하고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고, 이런 질서가 확립이 돼야 존재의 힘이 강화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기력이라고 하는 건 존재의 힘을 가리키는 겁니다. 기력이라고. 생명의 힘, 존재의 힘, 그런 걸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력은. 그래서 다시 나서는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는 그런 뜻이겠지도. 육체도 생기를 얻고 정결한 육체가 되고 영적인 육체가 이제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래서 악이 없다. 악이 없어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유가물을 마침내 이건 이제 죽음 이후의 얘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죽더라도 다시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경우 결국은 유가물을 이기고 죽음이 승리에 삼켜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많이 했죠? 오늘 많이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유, 초대교회 기독교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기독교의 핵심이 뭔지를 아는데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삶의 기독교가 삶에 대해 긍정한다는 게 이 아우구스티누스 때부터 되게 정리가 돼서 내려온 것 같아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분명하게 했죠. 원래 성서도 그래요. 성서의 창세기의 얘기가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긍정이야, 이 세상이. 예. 성서의 정신을 반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학적으로 분명하게 정립을 하는 거지. 이런 언어들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뭔지가,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를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기독교 알기 어려워요. 이 모든 신학들이 다 여기서 나와. 신학뿐만 아니라 철학도 마찬가지. 서양 철학.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나 이런 데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뭐 하여튼 좀 아쉽죠. 기독교가 뭔지가 신학이 좀 정립이 돼야지. 그래서 내가 감신애들 가르치면서도 너희들 지금 요새 열심히 해야지.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안 그러면 이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막 설교하고 막. 옛날 같으면 이단으로 처형됐을 텐데 막 마음대로 막 떠들어대고 막 그러는 결과가 도달한다. 신학을 좀 잘 할 필요가 있다. 진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여기 책을 읽으면서 지라르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그래요? 지라르 들었었나 강의? 네, 그때. 그때. 네. 예. 네. 여기에서도 이제 사물의 결핍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자기가 향유하기를 바라던 사물이라는 말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좀 겹친다는 생각도 들고, 이 뒷부분에도 읽으면서 이렇게 지라르하고 유사하다라는 제보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좀 유사한 점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라르를 정리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지라르의 사상이 기본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원죄론의 영향을 많이 그 바탕을 두고 있고, 이제 지라르는 물론 이제 자기 인류학적인 언어 가지고 새로운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상의 바탕인 아우구스티누스나 이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이 많이 깔려 있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앞으로 뭐 그런 부분들이 지라르랑 유사하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나오면 또 얘기하고 그렇게 하죠. 김혜리 씨도 한번 질문해도 되고. 네.